오늘도 요한복음 강의 29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제목이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시니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 타당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빼버린다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다르게 무슨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게 단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할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부족하고 좀 잘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구원론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쪽에만 너무 좁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길게 사역하거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할 게 뭐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딱 한 줄로 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굳이 설명할 게 없고, 만약에 또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다라면 그럼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또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통사정하는 거예요. 내가 천지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다 보여줬잖아. 그리고 예수 믿어. 안 믿으면 큰일 나. 그것이 다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설득하고 통사정하고 애걸하고 복걸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하시고 보여주신 거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그렇게 이해해 오지 않았어요? 성경 왜 봐요?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의 애원이잖아. 그렇죠? 통사정이고 설득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그래서 믿습니다. 그럼 성경 더 이상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믿었으면 됐지 뭐. 하나님도 그걸로 끝난 거잖아. 미션 어컴플리시드. 그렇죠? 그럴 것 같지 않잖아. 이제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찜찜하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잖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했어요. 성경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좁아 터지게 믿는 거예요. 인간 중심 이기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닐 것이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계시의 말씀들을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것은 그냥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 백성을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단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오늘 말씀들을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항상 이런 큰 틀에서 봐야지 너무 좁게 보면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 대답을 못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또 구약을 왜 믿냐, 신약만 믿으면 되지.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구약은 필요 없다. 그 유대인들의 거잖아. 우리가 뭐 봐야 되고 믿어야 할 거 없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다라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질이 남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믿고 임금 삼으려고 따라왔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목적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해서 산으로 떠나버리신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는데 예수님은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먹었는데 그래서 그걸 기적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그것도 왕으로 주여 그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러고 가버리셨다. 그럼 믿음을 주시고 믿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본 까닭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 보지 않는데 믿고 왔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무조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배를 쥐어 짜든지 목소리를 긁어내든지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이거나 주여 믿습니다나 그냥 딴소리로 그냥 주여 믿습니다나 우물쭈물하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찾아와도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르다. 그럼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해요?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르는 게 중요한 게. 근데 우리는 뭘 많이 강조해요? 표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보다는 나한테 무슨 내가 체험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 나는 모르겠고 신학적이고 그런 설교 나는 상관없고 기도했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그냥 일어났다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다 내가 경험했고 나한테 유익했다만 그게 내게 배부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체험이라고 강조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준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 안에서 배부름을 얻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배부름 자체, 너희들이 경험한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표적을 제대로 봤냐? 그 얘기야.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어떤 체험을 많이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절대로 이 표적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그냥 모든 일에서 그냥 기적을 행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모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말이죠.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보여주신 거지 그냥 밥 먹이는 거 배부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던 게 아니었다라는
바로 설명하는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다 뭐예요? 표적입니다. 해도 달도 창세기 할 때 다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해를 달을 별을 하늘에 만드신 것도 다 뭐예요? 사인이라고 했죠. 사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뭘로 읽어야 돼? 사인으로 읽어야 돼. 그 사인이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사인은 그 자체가 중요한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사인이 포인트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저걸 봐라, 저 글씨 26절을 읽으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저 내용을 보지 않고 제 손가락 끝을 자꾸 바라보고 앉아서 손가락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기적과 체험들은 전부 그것을 통해 뭔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왜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인간들에게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렇죠? 여러분들의 본 적이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때 그걸 어떻게 뭐뭐 같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 생기고 뭐뭐와 같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르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다음에 이제 배부른 게 뭐야? 썩은 양식을 먹고 배불렀다고 하니까 이제 썩은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썩은 양식 이름은 뭐예요? 그냥 세상 것. 영생하도록 있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신앙적인 것. 그걸 쉽게 구분을 해요. 그럼 썩은 양식이라는 게 뭔가를 우선 알아보면 썩은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밥 먹는 거, 농사 짓는 거, 일, 직장 생활하는 거,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썩을 양식이에요? 그걸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잡,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부엌에 가서 밥하는 거 하지 말아요? 그런 일 하지 말려면 썩는 거라고.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만, 그러니까 또 큰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선교하고 이것만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또 생각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쉽게요. 썩을 양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다 설명을 할 시간이 없지만,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 이 현재 분사인데, 이 썩는이란 말은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폴로마이라는 건데, 이 썩을 양식하면은 앞으로 미래 시제 같잖아요. 그치? 앞으로 썩을 거다. 지금 고등학교 썩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칙대로 하면 썩는이에요. 그거는 썩는 양식이니까 미래 썩을 게 아니고 지금도 썩은 것이고 썩어 있는 것이고 썩는 것이고 썩을 것이고 다 똑같은 의미인데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동사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는 이 썩는 양식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것 이런 것으로 그냥 쉽게 구분해요. 그리고 좋은 것, 선한 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옳은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쉽게 구분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먹이셨어요? 빵 먹였잖아. 그 썩을 양식 왜 먹이셔? 예수님이 만들어서 먹여놓고 또 그거 갖고 일하지 말라고 먹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육신으로 우리가 먹는 거,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거 안 먹으면 그럼 영생하는 양식이냐? 그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26절과 27절을 보면 이게 썩는 양식을 먹고 배부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부르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배 안 부르면 안 찾는다. 그러니까 그저 육신적인 양식 빵 먹고 배불러서 찾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보다 좀 더 깊은 게 들어가면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너희들이 욕망하고 요구하는 욕구 충족을 채워주는 것을 배부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음식이든지 아니든지 심지어는 기도도
말씀을 보는 것도, 선교하는 일도,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추구하면 너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그래서 배불러지면, 왜 교회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으로 하고 자기 과시로 하고 자기 욕심으로 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일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 자신의 배부름, 네 욕망을 채우는 일이지, 그래서 날 찾는 것이지, 그 말입니다. 떡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요구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찾아서 네 배 채웠으니까 날 찾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온 거 아니지 않냐, 그 얘기하는 것이면,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을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 여기서 보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는 자니라는 말씀을 해요. 그럼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에요. 그렇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말은,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요쯤 해놓고 보면,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이제 일한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잘못 오해의 성경에 있는 의미들을,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뭔가는 얘기를 해요. 앞에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부름 까닭에 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그게 뭐예요? 일한 게 뭐예요? 그들은 실제적인 자기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전폐하고 예수님 찾아 따라 나선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광야도 배고픔도 무릅쓰고 예수님 찾아왔네.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찾아오고 따라온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 썩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을 일로 본 거예요. 일로. 그렇죠? 그들이 뭐 일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농사 짓고 그러면 예수님 안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부 노릇하고 일하고 있지 않았다고. 밥 갈고 있지 않았다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걸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도 우리가 아는 그런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썩는 양식은,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는 찾는데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예수님을 찾는 게 있다고. 주여 주여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썩는 예수님 찾는 거고, 하나는 정말로 영생을 찾는, 그래서 그것이 영생의 양식이 되는 찾음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성경을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잘 이렇게 설명하는 걸 일단 봐야지, 내가 뭐 듣기 좋으냐, 내가 뭐 어떻게 잘 이해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 썩는 것도 사실은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만나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31절에 가면 그 만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어떻게 돼요? 매일 하루 먹을 분량만 아침에 거두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틀치 분량 내일 혹시 안 오면 어떨까? 하나님 혹시 내일 모자라면 어떨까 해서 걷어놓으면 하루치 분량하고 남은 건 어떻게 됐어요? 벌레 먹고 썩었어요. 뭐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바로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고 혹시나 하고 네 생각으로 네가 앞서서 더 챙기고 걷어놓는 건 뭐예요? 다 썩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질대로,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하는 건 다 썩는 양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이 썩는 양식이라는 것을 벌써 할 때, 광야에서 그 썩는 양식 먹었으니까 뭐 해요? 그 사람들은 살아 죽어. 썩는 양식 먹었으니 죽지요. 꽝인데 뭘 먹고 뭐 허기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안 된다면 매일매일 주는 것만 먹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빵만 얘기하는 거냐고, 빵만. 예수님이 오병이어 했으면 그 다음 날도 오병이어, 그 다음 날도 따라다니 계속 만들어줬어요? 안 했죠. 그 얘기 아니에요. 뭔가 표적이라면 보여주셨다. 깨달으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 말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일이 단수로 보이는데 원어에는 저게 복수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여러분이 저거 어떻게 해야 하는 말도 번역이 참 어려운데요. 어떻게도 되고 무엇도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관심이죠, 그죠? 우리가 뭘 할 때 뭘 어떻게, 늘 그게 관심이잖아. 뭘 해야 되냐,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들을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은 단수예요. 딱 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이라고 단수를 썼어요. 이 사람들은 뭐를 물었어요? 일들이라고 물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양식, 생명을 잃고 구원하는 일, 그런 일들은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의인은 뭘만 살아? 의인은 일들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믿는 거. 근데 뭐 하는 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심으로 해야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왜 하냐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여러분이 답을 써봐요. 다 맞나 틀리나?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뭐라고 말해요? 공경하라는 게 다예요. 그냥 공경하는 게 다예요. 사랑하는 거,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잡해. 용돈을 줘라, 뭐 부려먹지 마라, 뭐 어떻게 하는 게 생일 때마다 찾아와라, 1년에 한 번씩 여행 보내줘라, 뭐 하여튼 뭐가 방법이 많아. 절을 해라, 꼭 인사를 해라, 그래? 하이 그러면 안 되고 요자 붙여라, 그런 게 효도냐.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들은 자꾸 뭘 주면 그걸 율법화시키고 조항을 만들어 쌓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들을 할 수 합니까? 일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믿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 보낸 예수를 믿는 것 딱 그 일 하나밖에 없다. 믿으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 믿을 텐데 지금 뭐예요? 믿고 따라와 놓고 표적 봤잖아. 근데 또 보여달라는 건 보여. 그럼 또 먹여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계속.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배부름, 인간의 그 배부름, 자기 욕망의 배부름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잡아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도 자기 종으로 부려야 되는 거잖아.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손가락만 까딱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바쁘시더라도 내가 저희여 그러면 즉시 와서 대령하시고, 뭘 찾냐고. 이렇게 하고 말하면 딱 말 떨어지기 전에, 그죠? 딱딱 응답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늦으면 어디로 가셨나이까 했었고, 옛날에 헌금 낼 때는 복 주시더니 이제 좀 가난해졌다고 돈 안 낸다고 떠나가셨습니까? 뭐 했었고, 별별 소리.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저 질문 속에 얼마나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들어있는 것이죠. 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르쳐만 주시면, 우리가 영생 얻는 그 양식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왜 물어봐?
뭔지 가르쳐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고 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예요? 맞아요 이게? 구원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는지 알면 얻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택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그러니까 일하라는 말도 앞에 본 대로 일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이 일을 위해서 일하라,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해놓고는 그 일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준대잖아.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해라? 받으라. 그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하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 말인데 문맥을 잘 보시라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 그 앞에 있는 거 떡 먹고 배부른 까닭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본업도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오잖아. 거기에 그냥 배부름이 있으니까.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한단 말입니다. 재산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기도 한단 말입니다. 돈 그냥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노림수가 있거든. 그렇게 하면 뭐한다? 창고를 열어서 배 터지게 안 껴서 주신대잖아. 그죠? 응답 주신대잖아. 자식이 잘 된대잖아. 그래요? 전부 쌍이죠. 그죠? 전부 거짓말. 그런데도 막 광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적이 있지 않잖아요. 성경 그렇게 안 말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중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그럼 거기 속은 거죠. 왜 속아요? 여러분 사기 할 때 사기꾼이 나쁜 놈이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요? 예? 하여튼 자존심 들어 있어가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하여튼 둘 다 나쁘다고? 나쁜 놈은 원래 나빠. 근데 나쁘다고 말하는 지는 안 나쁜 사람이었잖아. 사기 당한 사람들은 똑같이 나쁜 줄 알면 그게 왜 나쁘다고 말을 해?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 근데 그걸 뭐 사기치는 놈이 나쁘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래 나쁜 놈은 나쁜 놈이 있는 거고 있는 거지 뭐. 근데 그 사기 칠 때 그거를 솔깃해가지고 짝짝꿍 치고 선뜻 내준 그 놈이 더더덕 놈이잖아. 그쵸? 사기 치는 사람 잘 봐. 조금만 생각해봐. 그런 돈이 생기면 지가 하지 왜 가르쳐 주냐고. 안 그래요? 그 돈이 그거 되면 지가 하지 왜 자기한테 와서 해냐고. 그걸 벌어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도둑놈 심보가 심한 거지. 너 그래놓고 욕들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건 너희가 좋아서 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예? 교회에 와서도 믿음 좋다고 막 설치되고 막 주의 여주에 보면 전부 지져와서 하는 거예요. 지성질대로 하는 거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만 앞에 말이 일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여기도 일하라고 했지만 일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뭘 행하라 일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뭐 do something 하자고 자꾸 나서는데 하지 말라 말.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는 너희들이 일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내 것이라고 내게 있는데 내가 주는데 내가 줄 거라잖아. 내가 줄 거라잖아. 일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왜 받으라가 말이에요. 만약에 따라왔어.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준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빵 만들어서 좋다고 임금 삼으려고 따라왔을 때 그들의 말대로 임금으로 해서 계속 빵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 그치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럼 앞뒤 말이 안 맞잖아 지금. 그렇게 일하는 거로 해서 일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거라면 그 여기에서 27절에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받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일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성경은 정확해요. 그리고요, 일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거를 일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기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매노라는 단어인데요. 하도록 있는 이란 말이 저게 말이 안 돼요. 저게 매노라는 말은 머물다 예요. 머물다, 거하다. 자, 머물다, 거하다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내 안에 어디 나오죠, 그게? 요한복음. 하여튼 그래,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내가 권사님 정도 수준 돼야지 이야기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고 앉았으니까 뭘 어떻게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매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조건 그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멘. No!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지 왜 목사 말에 아멘 하는 거예요. 전부 사기당하고. 그래도 뭐 우리 목사님 철 따라서 양복도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러지만 진짜한테는 양복도 안 해주고 가짜들한테는 엄청 해주잖아. 다음 주쯤 되면 양복이 새로 생길려나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시냐. 너희는 내가 일러주면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얘기하죠. 그렇죠? 거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붙어있자 가지가 그냥 용쓰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뭐예요? 돌감나무가 청감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고 하죠. 젖붙임을 받는 거예요. 예.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샤툴, 광야에 있던 나무가 뽑혀서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하죠. 수동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를 붙여서 가지로 젖붙여 뽑아다가 붙여 주신 거지. 우리가 쫄랑쫄랑 걸어가서 젖붙이자고 붙었냐고.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거한다는 말, 그 붙여준 대로 그냥 그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어 있자고 용 쓰지 마세요. 그건 붙이고 안 붙이는 건 누가 하신다? 요거 신약 용어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붙어 있는 거를? 하나님이 젖붙이는 거를? 거듭남, 뭐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고 저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고 그런 걸 뭐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거지.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가지에 젖붙임을 받았으니까 진액을 빨아들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오늘날 여기에 일하라 그 말은 뭐요? 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뭘 하자 do something이 없어요. 성경은. 내가 아내냐? 그럼 아내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누구 아내? 모든 남자의 아내? 아니요. 사모님은 누구의 아내? 정목사의 아내인 줄만 알면 돼. 그러면 딴 남편은 남자한테 가서 아내인 척 헤헤거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딴 남자한테 가서 자꾸 이 손가락 깨물고 헤헤거려? 그러면 안 되지. 또 이러면 또 가가지고 또 사모님 막 위로하고 또 언제 또 그랬냐고 막 또 그러지 마요. 수준 떨어져 정말. 너무 말을 못하고 어떻게 설명해. 내가 또 딴 권사님 얘기하면 또 막 와가지고 또 싸울 거 아니야. 목사님 봤냐고 또 눈 부릅뜨리고 또. 여기 있는 말이 하도록 있는이 아니에요. 영생에 머물라.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머물라는, 영생을 뭐요? 그냥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셨다. 그냥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뭐다? 그냥 머무는 거, 영생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게 다예요. 그러면 된다면 이게 뭐예요?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뭘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 찾고 열광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뭘 해야 되는지는 거기는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뭐 밥 먹고 싶으면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내 소명이 중요한.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소명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암의 의사인 줄 알면 뭐를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임금이라는 거 알면 어떻게 하는 거 알죠. 남편이라는 거 알면 되잖아요. 성도라는 걸 알면 뭘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어떻게 뭘 그런 거 묻지 말라만. 성도면 뭐 하면 돼요? 성도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뭐예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 그 사랑은 수만 가지 종류가 달라. 모든 사람이 다 부모가 하는 사랑이 다르고 자식이 다르고 자식도 첫째 아이가 부모 사랑하는 거 둘째 아이가 부모 사랑하는 거 달라. 그렇죠? 왜 그걸 똑같이 해가지고 막 콰이타임 했었고 적용했었고 그러냐고.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직 너희는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성도의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이 구원이고 시작이 구원이고 끝이 구원이고 전부가 다 구원이라는 걸 단순하게 너무 좁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은 그 영생에 머무는 것은 그게 양식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 받아들인 것이고 믿는 일이라. 거기 머물는데요. 그 머물다는 말을 뭐요? 제가 하는 말로 하면 성경이 하는 말이 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생활을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누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즐기면 됩니다. 신자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느냐에 따라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자신보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영생에 있는 것이고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라 말이에요. 자꾸 믿음의 어떤 증거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 말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하신 것, 하시고 있고 하실 일을 우리는 감사하고 믿고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